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어느 시대나 또 어디서나 사람을 붙잡고 계시고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사람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고기를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배운 게 많잖아요. 계산을 빨리 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말이 됩니까?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거의 손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모든 일을 그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능력을 손에 비유한 것입니다. 시편 89편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서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고 바다 괴물을 말하는데 애굽 왕 바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왕 바로를 깨트리셨다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말하고 그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는 것은 그 군사들을 흩으셨다. 이사야 62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면, 지켜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원수들이 먹지 못한다. 그래서 능력의 손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침묵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준비하셨다는 게 뭐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신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될 정도로 한 2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기다리신 거죠. 그걸 기다리신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신 게 아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일을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그 사박다니가 이제 아람어로 버리시나이까. 근데 원래 그 시편 22편 1절에는 아자부탄이라고 그래서 그건 버린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해서 도우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버렸다는 말하고 왜 지금 이 순간에 돕지 않으십니까? 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때에 돕지 않으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 돕지 않으신 게 아니고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셨다. 그 영광의 아침을 준비하셨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붙잡힐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통한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뭐 값이 많이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값을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호렙산 기슭에 자라고 있던 많은 나무 가운데 부러진 나무 토막이지만은 그 모세의 손에 이렇게 잡혔을 때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상징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가 80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후처를 둘 정도면 굉장히 건강하신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상징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쫙 내밀라. 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통했다 그런 의미다. 주님께 사로잡히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드러워야 된다. 하나님이 온유하고 유순한 사람을 쓰신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크게 쓰임 받는다. 원래 모세는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입술이 둔한 자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래도 못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형 아론은 말 잘하는 건 너 알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말한 거를 네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이제 가서 말을 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쓰임 받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이요, 노예 근성이 뭐냐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노예 근성이에요.
근데 모세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광야에서 양을 쳤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 사람, 노예 근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말을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나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지만 어느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교회를 뺏겼어요. 우리 같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목회 그만둬야지 이럴 것 같은데 또 온유한 사람이니까 또 개척을 했어. 근데 또 부흥이 됐어. 또 교회를 또 뺏겼어. 그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싸우지 않는 거야. 그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를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돌로 들어서 치려고 그러는데도 한 번도 모세가 그 백성들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아지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이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이제 작아지는 사람인데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시편 147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려 트리시는도다. 그래서 원래 그 사도 바울이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그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색에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바울로 했는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어디까지 작은 자냐? 나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나쁜 놈이다, 이렇게 자기를 낮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함으로 주님이 붙들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낙오자가 많은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도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오산의 기도원 갔을 때 그 김문은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그 얘기 하셨어요. 자기 친구가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22년 만에 휴가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메일을 보냈는데 천신만고 끝에 22년 동안 교회에서 쫓겨날 뻔한 적도 많고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22년 만에 휴가를 갔다. 그 메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은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사용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조금도 의심하거나 맡기지 않으면 붙들어 주시지 않는데
믿고 맡기면 주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능력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매달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의 혈루증 여인도 그 평생 동안 모든 돈과 시간과 이것을 낭비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에게 괴롭힘,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가서 이제 만졌는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죠. 소문이라는 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소문이 뭐예요? 이제 광고인데, 우리 후배가 이제 미국에서는요, 돈만 주면 9시 저녁 뉴스에 그 전도 문구가 나간대. 좀 비싸지만. 그리고 음악은 예수 믿으세요. 그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고. 근데 그 광고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거는 뭐 그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뉴스에다가 전도 문구를 광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PD가 막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요구하는 거, 고쳐달라고, 문구 바꾸고 막. 근데 그 PD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 광고를 9시 뉴스에,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데 미국은 된다. 돈만 주면 쫙 깔린대. 그리고 신문에도 전면 광고로 예수 믿으세요. 동성애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 성경 구절을 광고해 낸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미국에서는 특별한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맡기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천문학적인 헌금을 주셔서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붙잡힐 때, 이 붙잡힌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순종.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붙잡힌 거죠. 사도 바울도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달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운동 경기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특히 그 마라톤 같은 건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리는 사람, 꼭 여러분, 꼭 1등이 아니더라도 5시간 안에 들어오면 완주 메달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끝까지.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 인제, 원통 그쪽에서 천리 행군을 많이 했는데, 좀 약한 사람들은 중간에 막 포기한다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짐을 들어준대. 자기는 그 약한 사람은 이제 몸만, 심지어는 아예 업고서 완주하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가 신앙의 그 경주는 혼자 뛰고 혼자 1등 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 천리행군은 단체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와야지 이제 상을 받는 거지, 혼자 들어왔다고 해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천리행군 할 때요, 그 산소 마스크 쓰고 할 때도 있대요. 사람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은 그 안에 있는 그 필터를 뺀대. 그러면 이제 훨씬 낫죠. 근데 아주 또 고지식한 사람들은 그거 안 빼고서 한대요.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같이 가야 돼. 함께 들어가야지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혼자 들어간다고 그러면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한번 그 대학원에서 그 양평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8km인가 단축 마라톤이에요. 근데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점수를 주니까 하여튼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한 사람 들어갈 때마다 점수가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돼서 그 잡힌 바 그 상을 받고자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서로 도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